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주님이 초대하신, 주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성찬에 함께 초대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참된 의미는 피 흘려 대속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는 주님과의 친밀한 친교와 은혜를 더욱 감사하고 또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 오늘 주께서 정하신 거룩한 성찬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이 함께 하시사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새로운 힘과 생명과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59페이지 혹시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두 계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 길의 빛이십니다.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근데 얼굴이 아직 피지가 않은 것.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감사하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서 주님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월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오늘부터 이 시간이 변경이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식사 시간 여러분 이제 시차가 생기, 지금 원래 1시였다가 지금 12시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차가 생기면 조금 배고프시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 배고플 때요, 사람들이 영어 스크린, 네, 스티븐. 네. 저희는 항상 영어 설교를 QR 코드를 찍으시면 바로 설교가 나옵니다. 됐어요? 그 배고플 때 사람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경질 저울되는 현상은 흔히 뭐라고 하냐면요, 행글이라고 그래요. 시온이 그래? 행글이라고 그럽니다. 뭐에서
같은 말일까요? 헝그리하고 앵그리하고 섞여서 행그리라고 그래요. 이게 단순히 이게 기분 문제가 아니라 원래 몸이요 포도당하고 호르몬이 또 이게 반응을 해서 이 식욕을 자극하는 펩타이드 수치가 높아져서 분노가 생기고 불안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그리 현상은요 인간이 막 생존하려고 하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심리적인 반응인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딱 1시간만 지금 이동이 됐는데 딱 점심때 가지고 배가 고파서 혹시 행그리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감정과 기복에 영향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11월부터 우리 에버그린 공동체는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있는 지금의 소아시아는요 지금의 투르키에 터키 하면 익숙하죠. 요새는 투르키어라고 읽어야잖아요. 그래서 투르키에 일대에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면서 이제 2025년 연말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디를 읽는다고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너는 이제 아람어로 게바라고 불러야겠다 그랬어요. 이름을 바꿔주시지요. 아람어로 게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반석, the rock 이라는 뜻이에요. 돌덩어리, 굳건한 반석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헬라어로 바꾸면 그게 페트로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영어로는 피터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요 거기에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잘 섬겼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잘 세워지면서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와 같이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진역, 여기 지도로 보시면 소아시아 전역 왼쪽 편을 말하는 거예요. 동그란 그 노란색으로 된 거는 아니고요. 이 왼편 쪽으로. 그러니까 다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신 적 있지만 베드로는 순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확한 건지 아니지만 그냥 여러 기록과 그냥 이야기 속에서는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나를 거꾸로 다루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로마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때 쓰여진 그런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지금 투르키에 이 소아시아 진영에 있는 교회 여러 공동체들이요 나눠보고 또 복사하면서 이렇게 필사하면서 서로 이렇게 보고 읽었습니다. 어떤 이 특수한 상황 아니면 어떤 특정한 대상을 놓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일대에 최소한 그 모든 공동체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일반 서신이다 그래요. 일반 서신.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도 읽고 묵상하기에 매우 적절한 말씀입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우리 유스 친구들도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 참 도움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잘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가정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읽은 거예요. 가정에 따라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아내 이야기, 남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교회 공동체가 받는 이 핍박과 박해에도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특히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누구인지, 우리가 또 누군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에버그린 공동체에게도 적절하고 필요한 말씀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이 상황이냐면, 로마 제국에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차가운 시선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는 핍박을 받아서 힘내는 게 아니라 서서히 핍박받기 시작한 거예요. 박해를 받고, 냉대를 받고, 냉소함을 받은 그러한 시기였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력 광대한 영토 속에서요, 매우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고, 다양한 문화들이 있었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잘 알죠. 그리스 로마 신화. 그걸 막 즐겁게 소설을 읽었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1000년을 다스렸어요. 1000년 동안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지배하고 있었어요. 정치를, 사상을, 문화를, 건축물을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같은 신들의 이야기가 막 사실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화가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 항상 뭐라냐면은 박성진, 박씨, 그러면 조상을 뭐라고 다 말해요. 박에서 깨어나는 박약사라는 얘기. 어릴 땐 저거 진짜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이 복음이라는 것이 안 먹힐까요? 전도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사회 권력으로는 억압하고 핍박합니다. 사람들은 웬만하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읽어야겠죠. 우리가 이 상황인데 읽어야겠죠. 우리가 대처해야겠죠. 베드로전서는 이런 냉소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는 그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 첫 부분부터 우리가 누구인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택함을 받아서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시지요? 근데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2절을 보니까 택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뭐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택하실 때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난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앞에 화면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우리는 선택받은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저 건져냈다, 이걸 교리적으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간결하고 그리고 얼마나 능력 있게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신다는 것은 미리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할지 뭘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다 경험해봤다라는 거예요. 부딪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미리 경험하고 미리 부딪히고 미리 보살피시고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교리적으로 이런 표현 하세요. 성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성화, 거룩해 되어져 간다. 여러분, 성화는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핏부림, 이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런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선택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심오하고 경이로운 능력으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선택하셔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태초부터 기억하시구나. 나를 아셨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나는 점점 뭐해진다? 거룩해지고 있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나는 약속된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이 영적인 자존감을 늘 세워나가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은 조건적이죠. 내가 뭘 잘하고 뭘 성취해야지 자존감이 막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영적인 자존감은
조건 없는 믿음입니다. 조건 없이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 자존감을 세워가는 것이죠. 나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정하세요? 불안하세요? 여러분 끊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높으면 우리는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자존감이 더 세워질수록 세워진 사람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난 비록 혼자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는 것이 혼자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굳건한 오른팔로 붙드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립되지 않습니다. 영적 자존감이 세워질수록 삶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시고 계시는 지금 계획의 일부구나. 인도함이 있구나. 아니면 내가 살짝 잘못 가서 주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보는 눈이 달라져서 영적 자존감이 세워질수록 우리는 보는 눈 때문에 내가 조금은 불완전하고 약점이 있고 연약해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까 기대하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지요. 그게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인간관계도 달라지죠. 다른 사람 관계의 그 평가를 받으려고 위해서 내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영적인 자존감이 낮을수록 나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직분으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내가 무슨 봉사를 하는 걸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것은 영적인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축복의 아멘. 이제 영적 자존감이 세워지면요, 축복의 언어가 많아집니다. 축복의 언어가 아닌 불평과 불만과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십니까? 영적 자존감을 말씀으로 세우십시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으면요, 영적인 자존감이 자꾸 낮아져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알 수 없는 평안과 이상하게 내가 힘이 나고, 그렇죠? 내가 뭔가 외롭지 않고 막 뭔가 즐거워요. 왜 그럴까요? 그 자존감이 올라가서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시골에서 어부일만 하면서 평생을 다 보낼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무엇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는 알아들었을까요? 뭔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무엇을 할까요? 그때 주님이 그 말씀을 내가 소아시아 전역일 때에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구나. 그가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사실 영적인 자존감이 좀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3년 동안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래도 여지없이 그 두려움과 그 여러 가지 밀려오는 것들 때문에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러면서 도망쳐서 갈릴리 고향으로 갔습니다. 다시 본업. 나까지 이게 뭘 하겠어. 그래 여기서 인생 그냥 3년 그랬나 보다. 또 어부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영적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좀 쳐줘라. 그러면서 목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약속을 받은 성령을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선택을 받았는지 깨달았어요. 이 놀라운 택함의 비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택함을 받았다.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다. 분명히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에 내가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영적 존재감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흩어져 사는 나그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나그네를 한국 정서로 말하면요, 나그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 손님 뭐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방황하는 사람. 근데 불안정하고 방황하는 사람처럼 이해를 하는데 헬라어 원어는요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흩어진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 영어로는 다이아스포라 이렇게 읽지만 디아스포라, 헬라어로는 디아스포라가 맞아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데 디아라고 하는 것은 흩어버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포라, 그것은 원래 스페이로인데 이것은 씨앗을 뿌린다라는 말이에요. 흩어서 씨앗을 뿌려버린다라는 게 디아스포라예요. 정확하게는 농부가 흩어 뿌리지만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얘를 위해서 이 씨앗은 무슨 열매를 맺을지, 어떻게 내가 키워야 할지, 또 언제 얘한테 거름을 주고 뭐 할지 농부는 계획을 갖고 흩어 뿌리는 거예요. 1절 어디에다 흩어 뿌리는지 말씀하고 있죠. 1절 보니까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나에, 제가 지도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면 여기는 이제 도시 이름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7교회 도시인데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밤빌리아, 비시디아, 이 지역이 약간 카운티처럼 아니면 주처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일대에 보낸 편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명으로 흩어 뿌려졌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흩어져서 뿌려졌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왜 이 지역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냐면요, 이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으로, 내가 막 지나가면서도 내 그림자만 봐도 병이 고쳐지는 그 능력으로 베드로가 그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봤냐면 바로 30년 전에 베드로 사도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날 자기 동료들과 함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각기 다른 언어를 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방언이라기보다 각 지역의 언어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이 나라 말도 하고 저 나라 말도 하고 이 지역 말도 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 장면을 목격하는데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게와 본도와 아시아와 브루게와 밤빌라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이고 유대 사람과 유대교와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요. 그 자리에 주님이 하신 일을 놀라운 능력으로 방언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온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예요. 그 자리에 이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다스리시고 능력으로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 자리에서 구약에서 예언한 성령이 임하셨음을 선포했어요. 구약에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 시골 천동에 있었던 나사렛이라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봐, 읽어줘.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펼치신 겁니다. 그날 베드로 설교 듣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요 회개합니다. 그날 세례를 받은 숫자가 3,000명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 지역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흩어져 뿌려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는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서 뿌려진 씨앗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능력 말고는 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 찾아왔는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절반 이상은 못 들었지만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거대한 제국 바벨론 제국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바벨론 제국 선교하러 갔겠습니까? 끌려간 거예요. 선교할 생각도 없어요. 몇 년 동안 괴롭혔으니까 원수 같은 데에서 무슨 선교입니까? 요나도 요나의 심정을 이해하겠습니까? 얼마나 원수 같고 얼마나 미웠으면 하나님의 명령도 돌이킵니까? 고향이 파괴되고 언제 다시 돌아올 기억이 없는데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신 일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도 생각해 봅시다. 1884년에 평양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1905년에 일본 제국이 외교권을 뺏어버려요.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1905년인데 190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막 대내적으로 외교권도 다 박탈되고 정말로 힘이 없을 때로 없는데 1907년에 평양에서 엄청난 영적인 대붕이 일어납니다. 경제적으로 붕이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회개합니다. 목사부터 해서. 이거에 쇼크 먹은 그 미국인 선교사들, 또 해외에 온 선교사들이요, 자기들도 나와서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당신들의 헌금은 내가 이렇게도 쓰고 또 이렇게도 했습니다. 사실 당신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딴에는 회개할 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 것도 다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나라일 때. 그리고 1907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1910년에 이제 나라를 뺏기죠. 몇 년 동안 뺏깁니까? 1945년에 돼서, 그리고 또 이제 회복하는가 했더니 50년째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근데 또 전쟁이 나버리죠. 소망이 없고 굶주리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처와 굶주림과 눈물과 아픔의 역사로 한국을 새롭게 하십니다. 가슴 아프고 뼈 아픈 고난만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전역의 교회를 세웁니다. 한반도 전역의 교회를 세워요.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국률함과 자비를 가진 민족이 되게 합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저는 요새 K컬처, K팝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눈물이 씨앗이 되고 그 아픔이 씨앗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서를 건드리고 문화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민족이 되게 하셨고 역사를 길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에버그린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짧은 이야기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랜 세월을 걸쳐 다스리시는 광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넓은 시선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흩어 뿌려진 씨앗들입니다. 디아스포라,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각자마다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바로 여기에 우리를 흩어 뿌리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가정들을 택합을 받아서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불렸죠. 1000년 동안 고대 그리스 로마 우상에 지배받고 너무 거대해서 도저히 복음이 뚫기 어려울 것 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놀라우신 계획으로 택한 사람을 씨앗처럼 흩어 뿌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도 하셨죠. 어떤 분들은 지금 힘든 일을 만나고 있을 겁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을 만났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복음이 열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형통과 축복의 길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흩어지는 일을 통해서 또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또 차가운 시선과 무시를 받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영적인 자존감이 더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미리 아시고 만드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시대에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뿌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핏뿌림. 이 핏뿌림은요, 원래 이 단어는 모세부터 시작하는데 모세가 율법을 받고 다 읽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소 한 마리를 잡고 피가 절반이 남고 절반을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건 뭐겠어요?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핏뿌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으로 붙잡고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중간에 이 말씀이죠.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못하면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 핸드폰이나 랩탑이나 설정을 잘해야 돼요. 설정. 뭐가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설정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 거라고 생각하고 설정을 내 마음대로 했는데 원래 주인이 여러분들을 효과적으로 멋지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설정하실 겁니다. 근데 어떤 기계는요, 설정을 내가 분명히 알림 아닌데 알림이 계속해요. 고집스러운 것들도 있어요. 그래도 설정을 계속해야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생 설정을 다시 조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선택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씨를 흩어뿌리듯이 우리를 나그네가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우리가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고 그냥 번듯하게 산뜻하게 그냥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좀 하다가 하나님 나라 때 되면 가는 거, 그게 계획일까요? 그렇다고 실패와 아픔이 주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빛의 자녀로, 소금으로 그렇게 비춰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씨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의 계획에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우리 자녀를 선택하셨고요.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주님께 찬양하면서 베드로가 여러분들 축복한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흩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